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것들이 있다면 인간 관계일 것입니다. 수많은 공식적인 행사가 취소되었고 또는 회식이나 미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간의 만남조차도 4명 이상 제한된 숫자로 또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사람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대면적인 만남이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갔고, 그런데 그 온라인으로 옮겨가지 못한 만남들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떤 전문 조사 기관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만남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적어져서 불편하지 않다라는 응답에 32.1%. 그런 반면에 나는 대면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다. 앞에는 불편하다 32.1%, 불편하지 않다가 68.2%.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적응되어 간다라는 거죠.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변화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축복의 만남을 만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마도 만나는 것 그냥 적게 만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는 반대로 아픈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개가 정육점에 들어가서 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정육점 주인이 개 주인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개가 정육점에 와서 고기를 훔쳐갔다면 그 개 주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물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육점 주인이 그렇다면 10,000원을 내십시오. 당신의 개가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고기를 훔쳐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말이 없이 그냥 정육점 주인에게 10,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정육점 주인에게 청구서가 날라온 거예요. 이 청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 상담료 50,000원. 이에 타산적인 만남이죠. 자신에게 돌아올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만나는 그런 만남, 복을 나눌 수가 없는 그런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또 교인들은 교회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가고 또 만나고 있는데 그 많은 만남 중에서 가장 좋은 만남이 무엇입니까? 물질로 만나는 것? 지역으로 만나는 것? 서로 이해관계로 만나는 것이 좋은 만남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만남은 신앙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남이 받은 은혜를 듣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만남, 그 모든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채봉 시인이 에세이집에 만남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는 5가지의 만남이 있었는데 생선 같은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생선 같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고 막 악취가 나고 역겨운 가장 잘못된 만남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꽃송이 같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피어 있을 때는 막 한우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시들면은 버리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만남이라는 거예요.
건전지 같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힘이 있을 때는 가지고 다닙니다. 사용합니다. 근데 힘이 다 닳아버리면은 버리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지우개 같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가장 슬픈 만남,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손수건 같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런 손수건 같은 그런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날 것이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또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축복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만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없이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남은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도 좌우합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도 있고 불행한 만남도 있는데 이 만남을 따라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 만남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만남 때문에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만남이 우리 가운데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좋은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좋은 만남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좋은 만남은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동업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스승을 잘 만나야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사를 잘 만나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또 변호사를 잘 만나면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사형을 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남이.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만남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만남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지 만남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이제 새학기가 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빠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넘쳐도 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만남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복 받은 사람들은 모두 만남을 통해서 그 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고 가부였습니다.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이삭을 주오면서 그냥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시는 통로로 다윗의 징조모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만은 어떻습니까? 라만은 아랍의 군대 장관입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의 나병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 하나가, 그 계집종의 한 말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했고 그 라만의 나병을 깨끗하게 낫게 했습니다. 라만에게 그 계집종은 정말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의 그 많은 여인속 중에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라는 것. 라합에게는 큰 축복이었던 거죠. 라합은 이 만남 때문에 그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먼저 복된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보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을 완성되어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만남으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멘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빌레몬스는 바울 서신에서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스를 쓰면서 골로새에 살고 있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 믿음의 형제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빌레몬스는 바울과 빌레몬의 만남, 또 바울과 오네시모의 만남,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만남, 이렇게 세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만남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과 빌레몬의 만남을 보면 바울과 빌레몬의 만남은 복음의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에 축복의 만남이 된다면, 축복의 만남이 되려면 복음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만남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영적인 배경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빌레몬의 만남은 복음의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열심으로 그의 가정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느 정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드릴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모든 서신에서 동력자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레몬을 동력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의 형제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레몬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중에 항상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빌레몬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이었다는 거예요. 저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복음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기억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빌레몬이 복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복음 안에서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으로 그의 교회를 세워나갔던 거예요. 빌레몬은 바울이 부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행하는 동력자였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부탁을 하면 더 많은 것으로 들어주더라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는데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면 내가 구할 수 있는 처소를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직한 동력자라는. 또 다른 부탁이 있는데 바울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그 만남이 복음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이 가능했던 거죠. 무리가 아니었던 거죠. 빌레몬서는 참으로 복음적인 편지입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만남으로 허락해 주시고 복으로 흘러 보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축복된 만남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39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야, 믿는 배우자를 만나야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면 가장 좋은 동력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그렇게 결혼해서 그 가정을 구원할 거야, 그런 가정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겠다. 이미 결혼하신 성도님은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 말은, 그런 생각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정말 생명의 복음이 있는가, 그걸 보셔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만날 때에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고 또 주님의 사역 가운데 동력자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만남을 보면 바울과 오네시모의 만남인데, 이 바울과 오네시모의 만남은 유익한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유익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유익한 만남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서로에게 중요한 동력자로, 중요한 일꾼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돕게 되고 서로를 교제하게 되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이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이 뭐냐? 유익한, 쓸모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노예들에게 붙여졌던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거죠. 아마도 돈을 훔쳐서 도망친 것 같아요. 주인의 그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친 거죠. 그 당시에 도망친 노예들에게 처벌하는 그 규정이 엄격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드라마 가운데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보면 노예 사냥꾼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역시 노예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도망친 노예들을 잡는 추노꾼들, 그 추노꾼들에게, 노예 사냥꾼들에게 잡히게 되면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끌려가서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는 그 사람도 똑같은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오네시모가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됩니다. 또 이 오네시모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중요한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는데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와 바울의 만남이 이렇게 유익한 만남이었다는 거죠. 오네시모는 바울의 협력자가 되어주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유익한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그 전후 사정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를 이 편지를 들고 직접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영접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선교의 협력자로 쓰임 받도록 다시 보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의 그 만남은 유익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만남이 그냥 감나무 밑에 가만히 누워서 익은 감이 절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유익한 만남은 가만히 있으면 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찾아야 하고 부르짖어야 하고 간절하게 만나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해라 막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어야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나무 위로 막 올라갔던 것처럼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2해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 같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유익한 만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그냥 우연히 지나쳤는데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모르는 저 여자가 와가지고 저하고 결혼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살게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만날 달라고 막 사정하고 막 애를 쓰고 막 쫓아다니고 그렇게 애를 썼더니 이렇게 제가 복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호평제일교회에 온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좀 섬겨주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오게 된 줄 아십니까? 아니죠. 준비하고 기도하고 찾고 막 금식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익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만남은 위대한 만남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서에서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만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들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직접 찾아가서 그 잘못한 그 빌레몬에게 사과를 하게 하죠. 막 용서를 구하게 하죠. 근데 이 빌레몬서에 만약에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그 당시의 법대로 엄하게 처벌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의 협력자로 보내지 않았더라면,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빌레몬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빌레몬서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빌레몬서가 우리가 보고 있고 읽고 있고 들려진다는 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한 형제로 용납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짧은 편지는 정말 기적적인 편지예요. 노예 해방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자유헌장과 같은 그런 복음적인 서신이라는 거예요. 노예 해방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은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이 오네시모, 이 노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복음의 사역자로 헌신되는 그런 놀라운 스토리가 이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그가 회심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50년이 지나고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신실하게 섬기게 됩니다. 도망친 노예 출신인 오네시모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신실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평생 그냥 도망자 신세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오네시모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바울을 만나고 그가 빌레몬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대한 만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출신 화가 뚜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뚜레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근데 이 그림 가운데 감동적인 일화가 있어요. 뚜레는 친구 한스와 함께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시로 왔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두 친구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친구가 약속을 합니다. 한 친구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하면 한 친구가 일을 해서 스포츠를 하고, 그리고 그림 공부를 다 마치고 화가가 되고 나면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를 도와서 그림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뚜레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한스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해서 스포츠를 하죠. 그리고 뚜레가 몇 년이 지나고 그림 공부를 잘 마치고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뚜레가 이제 도울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스를 돕기 위해서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치 그 친구 한스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뚜레가 그 한스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손이 무디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붓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친구 뚜레는 꼭 위대한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뚜레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그의 사랑과 고마움에 감사하는 마음에 이런 위대한 작품으로 남기게 된 거죠. 여러분, 위대한 만남은 꿈꾸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줄 때에, 누군가를 좋은 만남이 되어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에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생이 되어주고, 또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줄 때에 위대한 만남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소. 설교 중에 유행가를 불러서 죄송합니다. 노사연 씨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주 신실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사말을 보면 너무나 가사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만남이 참 우연 같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본문에 보면은 어느 것 하나도 어긋나면 안 되는 그런 만남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던 그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도망치던 그 오네시모가 갇혀있는 바울의 그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또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바울과 이미 만났죠.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또 유익한 사람이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보내서 빌레몬을 만나게 하고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한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만남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이 만남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이며 하나님의 개입이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빌레몬의 만남, 바울과 오네시모의 만남,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복음적인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만남은요, 여러분,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복음적인 만남은요, 불행한 것을 행복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난생 처음으로 백화점을 갔습니다. 근데 백화점에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를 처음 봤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고 문이 열렸다 닫혀지고 계속 구경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니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문이 딱 열리는데 이쁜 아가씨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막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뛰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너네 할머니도 저 기계 안에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예수님은 그 할아버지가 본 그 신기한 기계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시죠.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인도, 어떠한 죄인도 의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만남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 안에서의 그 만남,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있는 그런 만남, 그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그 만남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만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만남은 축복된 만남이기 때문에, 받지 못함을 구하지 못함이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그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